2장 8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로다. 아멘. 이 라틴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 마르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 희생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는 당신에게 가까이 갈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 아가서 자체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그냥 연애 이 편지식으로 읽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겠지요. 왜 이 아가서 자체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바로 이 시가서인 이 아가서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게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 가지요. 계시록 14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침받은 자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간다는 거 이거 의무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낮예배 의무로 하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목사라고 하는 이 사역이 의무로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게 다 쉬워지더라고요. 14만 4천 명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이 항상 성경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10절과 13절에 보시면 이 반복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또 여기 1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 함께 가자라는 말은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인데 언제 동행하냐? 사랑하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기에 이 겨울이 지나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겨울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지나갔단다. 겨울이 지나갔단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이 겨울 같은 이 애굽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이 노역, 애굽에서의 이 고역, 노동, 이제 네가 이렇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던 거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이제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 겨울이라는 말은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줄만 간신히 붙어 있는 것을 겨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비가 그쳤다? 비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갔고 비도 그쳤다.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게 끝나면 무엇이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도 그쳤고 또 겨울이 지났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14절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난 네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다 보시지만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거요. 여러분, 저는 이 비대면 예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난 네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이게 14절입니다. 그리고 너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14절이요. 네 소리를 듣게 하고 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요?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때로는 지치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 버리시지 않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이건 사랑입니다. 기도도 사랑입니다. 예배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부분이 우리 가슴속에 막 밀려 들어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겨울은 끝났다. 비도 그쳤다. 그러면 이제 이 겨울이 끝났다라는 말은 연단이 끝났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 질병의 연단에서 여러분 끝이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레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미국 텍사스 주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신 목사님이시고 이분의 이제 가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그분의 책이 이렇게 간간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레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소리가 다
스톱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이제 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전에 이 레리리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이 장로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교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대요. 근데 이 자기의 귀가 딱 안 들리면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가서 너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그리고 레리리 목사님은요, 아니 교회에 성도들이 많은데 왜 내가 굳이 나가서 전도해야 될까? 이러지 않았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가서 전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나가서 나를 말해라. 나가서 나를 이야기해라.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가서 나를 이야기해라. 레리리 목사님이 나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했대요. 하나님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말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알았대요. 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사는 거구나. 때로는 내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 연단은 끝납니다. 여러분 연단이 끝났습니다. 고난도 이제 끝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는요, 물질의 연단이 겨울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일어나서 가십시오. 오래전에 기독교 백화점에 기독교 백화점을 하셨던 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기독교 백화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현상 유지도 잘 안 되고, 또 이 신내동에서 하시다 보니까 월세를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빚을 지니까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편에다가 이 창고 같은 데다가 요만한 방석을 하나 주십시오. 그 대신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장시간 기도하지만 여기 와서 내가 1시간씩만 따로 띄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나오면 목사님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응답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입니까?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팔려요. 아니,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팔려. 그래서 목사님 응답 받으셨는데 언제쯤 풀린다고 한번 기도 좀 해주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곧 팔린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년이 됐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지쳤습니다. 그런데요, 느닷없이 거기가 요양병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이 김원효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목사님 이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 여기 있는 책 있죠. 목사님 필요한 거 다 가져갔어요. 이게 기독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책들 중에 제가 필요한 책들만 딱 뽑았어요. 그래서 딱 이만큼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분이 책꽂이도 거기에 있던 책꽂이, 목사님 이거는 큰 거니까 가져가셔. 그래서 그때 2개를 가져왔는데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다 이게 부서져서 이제 얼마 전에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 고기 정육점 코너를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하는데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은 2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자녀들은 다 애들은 유학을 다 보냈는데 그래도 남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연단 끝났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아직도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셔요. 곧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연단 끝났다는 거예요. 연단이 왜 연단이 오고 왜 고난이 오는 줄 아세요? 거의 90% 아니 한 70% 이상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잖아요. 죄사함 받으면 여러분 이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연단이 그냥 끝장에 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에 늘 걸려 있어요. 죄에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연단이 아니라 저주예요. 예수님 안 믿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저주가 끝났어요. 아멘. 따라 하십시다. 나는 저주가 끝나고 축복입니다. 아멘. 이거요. 이거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요. 이 가정의 겨울이 끝났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부부지간에도 성격 차이로 이혼의 위기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지간에도 저도 이렇게 가끔 우리 사모님이나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송곳을 콱콱 찌르고 후벼 파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요 안 돼요. 주님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서로 감정을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네 아내에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 거야. 네가 아프다고 아내에게 뿜어내면 되겠니? 내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네가 뿜어내라. 내 앞에 나와서 네가 아프면 울어라. 네 아내에게 뿜어내지 말고 네 남편에게 억울함을 얘기하지 말고 힘든 거 얘기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골이 깊어지고 꼴도 보기 싫어져요. 이제부터는 가정의 겨울이 끝났다고 선포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가정의 연단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가정의 연단이 끝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5절을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래요. 보니까 이게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 이혼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 보니까 다 감정적으로 서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픈 데만 콕콕 찌르다 보니까. 근데 이것을 여기 이 성경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고 있는 이게 감정이 아니되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여우가 우리 부부지간에 딱 움직여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을 자꾸 후벼 파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 사람하고 그만 살래. 서로 이제 지쳤어. 너무 힘들어. 이젠 안 될 것 같아. 권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놈아, 네가 잘못한 거야. 이놈아,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게. 기다려라. 함부로 먼저 가서 도장 찍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권사님은 두 가지 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울었대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권사님이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결박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한 달쯤 딱 됐는데 엄마 다시 전화 왔대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때 며느리하고 같이 왔어요. 여기 오남리까지. 그래서 저기 두부마을집 있지요. 오남리에. 거기 가서 식사하면서 전골을 시켜주더래. 근데 이게 이혼할 분위기가 아니더래. 엄마, 우리 교회 다니는데 같이 교회 나가요. 근데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강원도 쪽에 내려가서 이 부부가 이 남편은 실은 포항제철에 거기서 이제 이 고대를 하고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고 조그마한 학교, 분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됐고, 부인은 애가 심장병이 있으니까 아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부부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잘 산다는 얘기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악한 영이요, 귀신이요, 사단이요. 이거 여러분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독사가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독사가 안 보여.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이 솔직한 얘기로 이 작은 영혼은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겨울이 지나고 비가 끝나서 이제 정말 봄이 돼서 꽃이 피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입니다. 12절 13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그리고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있으니까는요, 열매 맺고 지금 여기서 완전히 이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말은 아직은 포도나무가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 지금 어느 정도 가정도 살만해.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이 돼.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요, 그 틈을 타고 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가로막고 자꾸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좀 어느 정도 꽃이 딱 피면 떠나기 시작해. 떠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왜 떠나는가? 나중에 다 물어보니까 큰 호랑이나 사자가 이렇게 와서 물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조그만 여우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거에 시험이 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가 시험 들었냐 할때 4층이 너무 높대. 이거 어떻게 해? 또 뭐 기타 등등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보니까 올라오다가 다리가 아프대. 이게 작은 여우가 그 사이에 아우 힘들어 하는 순간에 이 작은 여우가 딱 들어와서 내 심령에 자리 잡고 힘들어 죽겠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작은, 이게 보니까 큰 문제, 무슨 뭐 목사님하고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것도, 진짜 요만한 작은 여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작은 여우라고 하지만 뭐냐면 작은 너구리래요. 작은 너구리.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작은 여우인데 이거에 다 무너지더라고. 부부지간에도요, 여러분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큰 문제도 있겠지. 둘 중에 하나 바람 나면 이건 큰 문제지. 근데 보니까 다 자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싸워. 그 툭 던져놓은 것 때문에 또 힘들어. 보니까 다 작은 여우들이더라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작은 여우야, 떠나갈지어다. 자녀들과 이 부모님과 자녀들의 문제도요, 큰 문제 아니에요. 보니까 다 조그만 말 실수했을 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미안해. 근데 이놈은 자존심이. 우리나라는 이 권위가 있잖아요. 이 권위가 뭐 밥 먹여주나요? 지금은 권위의식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권위가 세워지려면 이것은 뭐 힘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내가 존경받을 일을 할 때,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 그때 권위가 저절로 세워집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좀 보면요. 15절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15절 보니까 먼저 14절부터 좀 보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네 소리를 듣게 해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는 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어떻게 하면 오는 줄 아세요? 자꾸 망원경 있잖아요. 돋보기처럼 자기를 크게 돋보여서. 혹시 여러분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 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중에 보고라는 게 있어요. 보고. 제가 한번 그 동해안에 갔다가 목사님 한 분이 투망 휙 던졌어. 근데 목사님이 고기는 안 잡고 이만한 공만 다 올라오는 거야. 공. 야, 무슨 다 이게 공이 다 올라오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요만한 놈이 이 상대방을 무섭게 하려고 이따만하게 부풀린 거예요. 그게 보고더라고. 사단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부풀려서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가 자꾸 부풀려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가, 죄송한 얘기인데 1탄, 2탄, 3탄, 4탄, 5탄, 6탄, 7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쪼무레기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피조물이요. 그냥 천사야.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밖에 안 돼.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를 자꾸 크게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나 미쳐 죽겠어, 환장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면 돼. 아버지께서 고쳐주시면 돼. 갑자기 며칠 전에 여기에 겨드랑이에 뭐가 이렇게 몽울이 잡혀요. 혹이. 그리고 나서는 사모님한테 그랬지. 몽울이가 잡히네.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있다가 꼭 암 같아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혈침 같은 거 한번 뚫어놓고 그거 다 빼보려고 해봤는데 아프기만 하지. 그래서 그날 밤은요, 잠도 안 와. 이제 내 인생은 또 끝났어.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냥 신경 안 써요. 보니까 피지요. 피지 뭔지 아시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가 딱 떨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우 곧 포도원으로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술라미가 여러분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못 잡아요. 이 술라미가 우리 사모님의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벌레를 되게 무서워해요. 벌레를 참 무서워해요. 8년제를 돌아도 벌레 있으면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때 아마 어렸을 때 아마 어떤 이 이모님 댁인가 어딘가 이렇게 먼 이제 거기 갔을 때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뭐 말벌이 들어와도 저는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잡아서 던져버려. 왜? 저희는 시골에서 말벌은 저건 꿀에다 담아서 먹는 거지 벌이 아니요. 저거는 식용이요. 식용은 먹는 거요. 개구리도요 먹는 거요. 뒷다리. 그리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했어. 새도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시골에서 저거는 먹는 거다. 참새는 먹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벌레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걱정하지 마. 근데 그걸 갖다가 사모님이 그냥 F킬러를 갖다 한 통을 다 써서 버렸어.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밖에 이제 들어오지 마. 여기 네 집 아니요. 그 문 열어서 잘 살아. 그냥 저는 그래요. 여기에도 이 홀에, 우리 교회 홀에도 벌새라는 거 아시죠? 그게 원래 곤충이랍니다. 이게 들어왔네. 야,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관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저거 들어왔다. 어떡하냐고. 아유, 손으로 잡아서 이거 물려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랬어요. 야, 왜 들어왔니? 아우, 이쁘다, 얘. 너 내가 꽉 잡으면 죽을 것 같아서. 물어도 돼. 그리고 이렇게 딱 잡아서 문 열어서 이렇게 딱 놔주니까 오래오래 살아라. 저희 교회는요, 참새도 잘 들어와. 그러니까 또 참새도 내보내주고. 심지어 비둘기까지 들어오더라니까요, 이놈의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 이런 거 들어오면 교인이 들어와야 돼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술라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이 말은 신랑이신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야. 말하면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이런 문제 있어요. 나이 들고 이제 힘들어요. 힘 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11 테러 사건 아시죠?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더. 근데 이 94층에 근무하던 그 린다라고 하는 자매가, 이 집사님이 94층에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 건물이 쿵 소리가 나면서 막 흔들리더래. 그러더니 뭐가 떨어져서 이 얼굴에 딱 떨어져서 피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이분이 막 층계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부딪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짓밟혀서 죽지. 그리고 보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피범벅이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딱 보니까 94층에서 10층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은 못 내려가겠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천국 갈 거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애들 하나님 지켜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지켜주실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찬송을 불렀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먹고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런데 저쪽에서 거기 누구 있어요? 하면서 아니 보니까 이 스콧이라고 하는 자매가 나이 드신 분이 같이 와서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내려갑시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층계 계단을 내려갔는데 그리고면서 내려가면서 찬송을 둘이 같이 불렀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그런데요, 거기에서 내려가던 사람들이 막 살려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질서정연하게 쫙 내려가는데
찬송을 다 같이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1층까지 내려가서 이 린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물론 그 다른 돌아가신 분들은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린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여호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작은 여우가 다 뒤집어 놓고 해집어 놓고 한 분 한 분 떠나게 만드는 이 악한 영,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작은 여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장난질하는 작은 여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역사하는 작은 여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